잘 지냈죠?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으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 꼭 얻으시길 바라고 누누이 말하지만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역시 남자는 여자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주보에는 제목이 이렇게 지난주 제목으로 나가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남자들에게 여자 말을 잘 들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 혹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그 셈의 자손들을 보면 족장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고대,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들이 권력을 쥐었다 하면 그 권력이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는 권력이 되어버리죠. 이 족장시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님을 여기시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역시 남자가 전쟁에 나가 그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남자들의 이제 권위가 좀 높았던 것이죠. 그런 사회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여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치가 엄청나게 폭발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이 이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사해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알아보셨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스마엘의 동생이고 이스마엘이 해코지를 한 탓에 이스마엘은 추방을 당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한 명 있는 아들 이삭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스토리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 이삭은 정말 위대한 뭔가 업적과 스토리와 에피소드가 등장해야 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이 이삭에 대한 에피소드는 아브라함만큼 많지도 않고 야곱만큼 스펙타클하지도 않아요. 이삭은 되게 풍부한 사람이었고 이삭은 성격도 되게 온유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도 하고 이랬거든요. 야곱은 잔꾀가 좋아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이제 조사해냈는데 이삭의 아들 야곱은 잔꾀와 그리고 머리 명석함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등쳐먹고 사는 거, 사기쳐서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잘했던 그런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인데 이삭은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럼 뭐 이렇게 재밌는 동화 같은 이야기, 무슨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이삭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삭은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이름을 올리게 됐고 한 장면을 추가하게 됐는가라고 한다면 이삭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었어요. 왜 절대적인 믿음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삭은 정말 오냐오냐 하면서 정말 귀하게 자랐어요. 아들이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종의 자녀도 떠나보낸 상태에서 누군가를 물려줄 사람도 없고 정말 한 명 있는 그 자녀를 100세에 나서 애지중지하게 키웠을 거 아닙니까? 버르장머리 없을 만도 한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듣고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죽을 뻔한 경험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온유한 성격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더불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본문 말씀에는 아내를 얻는 장면인데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장성해가지고 이제 민족을 이루고 자기의 족장이기 때문에 민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지금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거하고 있을 때 그 민족을 이끌 사람이 이제 이삭밖에 없는데 이 이삭이 자녀를 낳아야 대를 이어서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삭이 연애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중매 결혼을 했어요. 심지어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이랑 결혼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결혼하게 됐냐? 그 커다란 민족, 아브라함의 민족은 정말 커서 롯의 종들과 부딪힐 정도로 굉장히 많았고 특히나 이때 100세의 아들을 주면서 엄청나게 번창했다는 내용들이 이전 말씀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종들을 거느렸고 그리고 종들의 자식들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들을 이끄는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그 당시 문화가 족장 문화, 족장은 우리 민족에 대한 그런 전통성, 고육성이 되게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서 나온 내 아들을 저 종들의 민족과 결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우리 민족과 같았던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 내가 나왔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내가 태어났던 그곳은 우리의 민족이니까 아브라함의 민족도 거기 살고 있었으니까 우리의 핏줄을 받은 우리의 민족과 같이 결혼을 시켜야 우리 민족이 끊기지 않고 번창한다라고 하는 그 고대 생각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여인 중에 한 명을 이삭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준비해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종을 한 명 불러요. 믿음직한 종을 한 명 불러서 야, 너 갈대아 우르 가서 이삭의 아내 데려와 라고 한 겁니다. 그 종이 당황을 한 거죠. 장난하시나. 제가 어떻게 주인님의 며느리감을 제가 어떻게 구해옵니까? 그리고 제가 그 민족성을 어떻게 알고, 그리고 어떤 여자가 정말 참하고 주인님의 마음에 드는지, 이삭 도련님의 마음에 드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주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너를 보내면 당연히 이삭의 아내를 너에게 붙여주실 거다. 걱정하지 말고 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죠. 나의 주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당연하게 너에게 우리의 민족의 며느리가 될 사람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종도 대단한 것이 못해요가 아니라 그럼 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며느리감을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아브라함만큼의 믿음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며느리감을 만나면 이 선물을 주려고 낙타 10마리 이상을 모이 낙타 무리를 대동해서 여기다가 선물을 금문보화 보석 같은 거를 짊어지고 가는데 내가 갈대아 우르 근처 가서 그 마을 밖에 있는 우물에서 앉아서 있을 테니까 그때 당시에 우물에 물을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여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든 물을 들어왔을 때에 내가 나 좀 멀리서 와가지고 목마른데 물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 나에게 물도 떠주고 내가 물을 먹는 사이에 이 낙타들한테도 식히지 않았는데 물을 착착착착 주면 내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인 줄 믿고 그 사람을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종이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말하면서 주인님, 제가 믿고 가긴 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기도하는 대로 안 됐어요. 여자가 보였는데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착착착 준비해서 갔을 때에 뭐라도 하나 부합하지 않거나 혹은 다 맞아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그럼 데려오지 마.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어떠한 방법이든 붙여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종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목록을 착착착 물을 마실 때에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갔어요. 갈대아 우르 근처에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 근처에서 이제 우물은 항상 성 밖에 있었어요. 길러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 한 명이 와가지고 물을 길러러 양동이를 들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 옳다구나 기다렸다가 그 물을 뜰 때에 제가 저기 베델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인데 내가 지금 낙타를 데리고 이렇게 오느라고 너무 목이 마른데 물 한 동이만 떠서 내가 좀 마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물을 떠서 종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이 이제 물을 마시면서 이제 견눈줄을 살짝 봤더니 물을 떠가지고 낙타들 앞에 쭉 오면서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여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물을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이 생각하죠. 그래, 바로 이 여자야. 한 방에 찾았군. 이라고 생각해서 그 여자에게 내 주인 아브라함이 이래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보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리브가가, 이 여인의 이름이 리브가인데 이 리브가가 전혀 거절을 하지 않고 거부를 하지 않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집으로 가시죠 라고 해서 데려간 거예요. 왜 집으로 데려갔냐면 이 리브가가 누구의 손녀였냐면 아브라함의 형의 손녀였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갈대아 우르로 나올 때에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한 명은 나홀, 한 명은 아브라함, 한 명은 하란.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올 때에 일찍 죽은 하란의 아들 롯을 데려나왔죠. 손자를 데려나왔어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를 물려받은 사람은 나홀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나홀의 손녀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민족성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하나님이 잘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렇게 와서 아빠와 오빠를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 얘기하면 이제 오빠 얘기가 나올 텐데, 삼촌 얘기가 나올 텐데, 야곱의 삼촌 얘기가 나옵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 리브가의 오빠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종의 주인이 아브라함입니다. 작은 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고, 이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 후계자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 기도대로 내가 마침 그 일을 행하여서 내가 또 놀라워서 이 종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 종을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해서 잘 먹이고 선물 온 것을 이제 낙타들을 잘 놓고 선물을 이제 고이 두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여자가 맞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맞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겠다 하면 데려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시고 결코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보고 그렇게 오라고 했어. 내가 기도했더니 네가 내 아내감이야. 이 말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마시고 본인이 잘 생각해 보셔서 가야겠다라고 믿음이 생기면 오시고 아니면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한 거죠. 그 다음날까지 시간을 달라고 해서 다음날 가족들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결정을 했고 특히나 베델이라고 하는 곳 가나안 땅을 점령한 작은 할아버지 둘째 할아버지가 우리의 민족을 잘 이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이 리브가를 보내기로 본인들은 잠정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종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주 리브가에게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리브가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불러요.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했니? 라고 묻자 리브가가 나는 저 종이 그 얘기를 했을 때부터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막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리브가가 종을 따라서 이제 베델로 오게 됩니다. 이삭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밖에서 바닥에 끄적끄적 적으면서 심심하게 양을 치고 있었는데 저기서 낙타 무리가 이렇게 오는 걸 보죠. 그리고 달려나가서 봤더니 우리의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오고 옆에 여인이 한 명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종이 내려서 리브가를 소개하고 리브가의 얼굴을 그때 보고 나서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어머니 사라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거 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결혼식이 이루어진 거죠. 그날 얼굴 처음 보고 그날 바로 결혼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삭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건입니다. 자기가 본인이 선택하지도 않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여자는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여인이라 생각하며 내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결혼을 하게 되는 장면인 거죠. 이게 굉장히 영웅적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스토리가 많은 야곱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잇는 이삭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웅적이고 믿음을 지키려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어떤 좋은 방법과 세상에서 더 앞서 나가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평범하고 아주 지극히 일반적이고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도 구원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그냥 주일날 나와서 성경책 펴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이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엄마가 교회 나가라고 했어? 엄마가 왜 교회 나가라고 했을까?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기쁨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선생님들이 교회 나오라 하고 말씀 카톡방에 올려주시고 잘 지내니라고 물어보시는 그 선생님들이 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성경을 봐야 하는지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라고 얘기할 때에 선생님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
선생님들이 이끌어 주셨고 선생님들에게 기쁨을 주셨고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때에도 일어나 다시 한번 예배당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더불어 이삭은 자기 믿음에 자기 고집에 자기 권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끄신 아내를 본인도 스스로 그 믿음으로 처음 보는 나를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결혼했는데 이 리브가가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이삭의 아들 2명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 여러분들이 좀 알아왔으면 좋겠는데 리브가도 이삭이 평탄하게 살다 보니까 리브가도 굉장히 평탄하게 살거든요. 리브가가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닌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아요. 원래는 큰 아들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 네가 거룩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축복을 첫째 아들들이 받았어야 하는데 뒤집히는 사건, 이 사건이 리브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일어나냐면 첫째 아들이 완전 개차반이야. 난장판이야. 근데 첫째 아들에게 어쩔 수 없이 민족 특성상, 역사상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첫째 아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첫째 아들이 완전 엉망이면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건이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게 이제 다음 주에 들어야 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한 번 일어났었어요. 기억나세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요.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가인한테 이야기하죠. 야, 너는 평소에 너 나를 잘 섬기지 않았잖냐. 너 정직하게 사는 걸 왜 못 봤어? 그러니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뿐이야. 그럼 믿음의 계보가 아벨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럼 장자가 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민족을 이어나갈 사람이 가인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내치시고 아벨 대신에 누구죠?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차반인 첫째 아들을 보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거죠. 리브가도 그 개차반인 아들을 가르낼 줄 아는 지혜가 리브가에게 있었어요. 사실 이삭은 몰랐거든요. 이삭은 계속 에서에게만 주려고 했어요. 왜 에서에게만 주려고 했는지는 다음 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해줄 테지만 특별히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에서가 아빠한테 너무나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못 보고 에서만 바라보면서 에서만 주려고 했지만 그 믿음의 계보는 야곱을 통해서 나갈 거라는 것을 이 리브가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자들이 지혜로우면 남자들이 참 잘 살 거라고 하는 그 아내 말 들어서 망할 일 없다라고 하는 그 어른들 말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약간 목사가 되면 약간 보수적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많았지만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의 말을 들을 때에 가정이 참 평탄하구나라는 것을 목사님이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자 말자 들으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만날 남자친구를 잘 믿음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얘기하고 선생님 얘기한 거예요. 이성교제 할 때도요, 여러분들 생각 나름대로 이성교제를 할 수 있겠지만 보는 안목과 믿음으로 보는 신앙생활로 보는 안목은 가히 부모님을 따라올 수 없고 가히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이쁘고 아름다워서 좋아하고 만날 수는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만큼의 능력을 기르셔서 그리고 그만큼의 능력과 믿음으로 이성교제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언젠가 겨울 수련회 때 이성교제 가지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걸 듣고 나서 우리 그때 혜민 선생님이 학생이었으니까 혜민 선생님도 그때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성경적인 이성교제를 가지고 청년들에게 이제 강의도 하고 그랬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이성교제를 할 때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이성교제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거리를 두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이라면 서로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교제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네, 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성교제를 시작했으면 이 서로 만나는 남자와 여자보다 하나님의 우선이라는 것을 서로는 다 인지를 하고 만나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 소중해야 하고 이 서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만나는 시간보다 말씀을 보는 시간 그리고 묵상을 하는 시간 예배 시간을 포기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 단정적으로 거리를 둬라 말아라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성교제를 하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짝사랑을 하거나 만나기를 바로 앞에 둔 친구들은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당장 만나도 되는 게 맞는 건지 혹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건지 그리고 종교 그리고 신앙 그리고 믿음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지를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났다면 무조건 하나님을 우선순위해야 됩니다. 리브가도 그렇게 하였고 하나님 때문에 이삭을 만나놨고 이삭도 아버지의 하나님 그 믿음 때문에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 한 명이라도 그 믿음을 이끌어줄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은 그 이성교제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끌어주지 못하고 서로가 부딪히기만 한다면 그런 이성교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고 목사님 판단을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성교제를 앞두고 있거나 지금 하고 있다면 당연하게 물어봐 주시고 부끄럽고 그리고 뭐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헤어질 수 있는 거고 꾸준한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물어봐서 목사님의 바람은 지금 만약에 이성교제를 하고 있으면 잘 이성교제를 하나님과 만남을 유지하면서 잘 만나서 끝까지 만나는 것을 지향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헤어짐을 간구하고 만날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헤어짐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특별히 준비하면서 연애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구속의 역사를 나눌 때에 야곱에서도 이성교제에 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야곱에 대해서 2주 동안 설교를 할 텐데 이 2주 동안 설교를 할 때 한 번 더 연장선을 들어봐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믿음이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여러분을 이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어갈 믿음이다. 혹은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어서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전달될 믿음이다. 여러분들의 역할은 이삭과 같은 믿음입니다. 내가 뭐 스펙타클하게 친구들을 막 10명 전도했어요. 못해도 괜찮아요. 그것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역할은 예배드리며 그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저기로 흘러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한 부분 그 역사책의 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여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빗대어서 세상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이에서 모임을 갖는다, 친구들끼리 만남을 갖는다 하여도 그 모임 가운데에 다투고 분열이 일어날 만한 말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청소년부에 관한 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의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만남은 하나님께서 말하면 착착착 붙여주시는 만남이고 내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만남입니다. 목사님 마지막 목사님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용서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유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목사님 결혼 안 하고 유학 가서 유학 간 여자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이거는 이제 저의 목적은 아니고 저의 부모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유학을 준비하면서 토플을 2번 보고 나서 그때에 목사님 후배를 5년인가 만에 만났어요. 졸업한 후배를 길 가다가 만났는데 그 약속, 그 점심을 같이 먹자 해가지고 날짜를 잡고 점심을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이어서 목사님 사역하고 있는데 그 점심 같이 먹었던 후배한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한테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고 뭐 이렇게 자꾸 캐묻길래
왜 물어보냐고 했더니 자기 가장 친한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해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님의 아내, 목사님 사모가 이제 같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왜 만났냐면 목사님 결혼 생각은 없었지만 이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서 목사님을 생각해 주는데 외모차게 거절하기가 좀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셋이 만났는데 목사님 아내 처음 보고 마음에 겁내 안 들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아내도 목사님 보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 보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소개를 찍어준 후배가 떠나고 둘이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둘 다 또 예의는 지켜야 돼서 예의를 지키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둘의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목사님 아내는 그 동덕여대 화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공부를 좀 잘해요. 목사님은 이제 신학대학교를 나왔으니까 뭔가 접촉점이 없고 이 소개해준 친구 말고는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서 교회 얘기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본인의 신앙생활의 얘기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그때 목사님이 28살에 사실은 결혼해서 유학하기를 원해서 목사님이 이제 결혼 배우자 리스트를 25살 때부터 적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 기도는 20살 때부터 했는데 25살 때부터 배우자 기도 목록을 적기 시작했는데 그게 한 38가지 정도 돼요. 뭐 머리는 길어야 되고 꽁 풀 때는 잘 어울려야 되고 뭐 이런 거 쓴 게 38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보여주면서 기도실에 가가지고 이걸 노트로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거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30살이 되도록 이제 결혼을 할 마음 그런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목사님이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뒤에서부터 지우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뭐 긴 생머리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청바지 안 입어도 괜찮아요. 이러면서 하나하나 줄여가기 시작했다가 마지막으로 하나 남긴 거, 맨 처음에 쓴 거, 그게 뭐냐면 새벽 예배를 나가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은 포기 못합니다. 무조건 새벽 예배에 나가는 여자는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새벽 예배 안 나가거든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듣게 됐어요. 목사님 아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새벽 예배를 처음 나가기 시작해서 그때가 이제 28이었을 때니까 30이었을 때니까 제 아내가 30살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발로 직접 나가기 시작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거기서부터 아름다워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1번이 충족이 됐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거기 그 신앙생활 얘기를 하다 보니까 2번, 3번, 4번 지웠던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만나보자, 두 번 더 만나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만나면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도 배우자감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외모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다 맞아떨어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서 점점 더 그거를 다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이 깨닫는 순간 목사님이 결혼하자 얘기했어요. 그 38가지가 다 채워졌던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배우자를 향한 기도 그리고 이성교제를 향한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내가 외모를 보고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채워짐의 순간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지 하나님을 믿는 순간으로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배우자 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만남이 있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만남이어야 합니다. 제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우선순위는 예성이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순간에 가족들을 생각해서 거짓말을 하고 나와 가족들 품으로 가지 않고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외치고 죽을 거다. 미안하다 혼자 살아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다 가슴에 상처 주는 거 아니지만 목사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목사님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겠죠? 하나님이 우선순위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사람 붙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할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면 지금부터 배우자 기도하셔도 좋겠네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가 우리의 족보에 인간적인 족보에 혹은 믿음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에 여러분들이 이탈하지 않는 믿음을 이어가는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릴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것들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다른 게 좋아 보여서 옆에 고개 돌리는 순간 하나님보다 시선의 비율이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만 끝까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100%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